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인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말씀을 통하여서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만 가치를 두고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영적이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이다 이렇게 딱 구분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육적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다른 모든 것을 접어두고 홀로 고상하게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또한 마찬가지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은 분명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 잘 삐지고 잘 싸우고 또 시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참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그 육신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행동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행동의 분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추구했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따라다녔던 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식물로 비유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입니다. 또한 본문에 나와 있는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과 물을 준 사람이 누가 더 중요하냐? 이 싸움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싸움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모든 것은 상대방을 배척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분쟁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 또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떠났어도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더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말의 재주가 상당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힘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즉 그러니 맨 처음 세웠던 이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과 바울 이후에 아볼로의 말씀을 듣고 아볼로에게 교육을 받던 이 사람들의 이 관계가 점점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이 두 싸움이 생기게 되어지자 이것도 싫다, 난 저것도 싫다. 나는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베드로를 따라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게바파, 베드로파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 와중에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4개 분파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이 공동체의 시기와 분쟁이 없어야 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을 벗어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으로 우리는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상당히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하기를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가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의 사역자들로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자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론 중요한 일로 보일 수도 있고 때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레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만드시고 이 그레스 교회를 지키시고 이 그레스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어떤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즉 하나님의 보조 역할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고 당신이 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설립자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누구누구의 교회이다, 혹은 어떤 교회 담임 목사의 이름을 내세워서 어떤 교회 목사의 교회다라고 하는 이러한 언어조차도 우리는 삼가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 교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목적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그 교단들을 통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느 교단이 좋은 교단이고 어느 교단이 나쁜 교단이다 라고 하는 이 평가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장로 제도를 취하여 하는 장로교회가 있고 감독을 위주로 해서 움직이는 감독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이 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물을 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벌레를 잡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교회를 성장하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가지치기를 해 주십니다. 낙엽을 찌우는 사람이 있고 비료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고
때로는 내가 물을 준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낙엽을 치운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영양분을 공급해 준 사람이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사역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또는 내가 하는 일이 적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하는 헌신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의 어떤 명예를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전히 나는 누구누구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못 버리게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 있음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은 마땅히 받을 상이 있다라고 일꾼으로서의 귀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사람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아볼로 또한 열심히 수고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울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상을 주십니다.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아볼로에게 합당한 상을 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각자가 일한 대로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로 하여금 각 지체들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지체이지만 한 지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하는 일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상을 받을 뿐입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은 안 중요하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 집사님에게 합당한 자기가 한 일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의 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한 일이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세상에 갇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신앙을 표현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분열되어집니다.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각자가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상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분 상은 단순했습니다. 공부 잘하면 최우수상 1등 된 사람들은 그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상 중에 하나가 얌얌이 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얌얌이 상. 급식 시간에 밥을 잘 먹는다 해서 주는 상 이름이 얌얌이 상입니다. 이 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일에 맞게끔 상을 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청소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처럼 토라지고 마음을 닫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농장이 되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농장에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신앙인.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육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영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